많은 크리스천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는 특히 찬양 사역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았는데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찬양 집회를 하고 나서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후 남는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알게 모르게 나 자신을 뜯어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은 밤의 어둠처럼 가려왔던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바라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 사역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올바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돌아오는 것은 허무뿐으로 그 허물을 잊어보려고 가끔 유명한 연예인이 마약을 하거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이 가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곧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되면 이 찬양 사역자와 같이 깊은 허무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 필립 2세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도시로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번창했던 로마의 식민지였으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동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고 마게도냐로 보내신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일은 사도행전 16장에서 확실히 말해주고 있으며 거기서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났고 그의 회심으로 그 집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실 바울은 아무 근심도 없는 교회에 서신을 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 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바울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두 여인 순두개와 유오디아를 중심으로 한 교회 안의 분열, 유대주의자들이 분쟁, 오랫동안 투옥된 바울에 대한 비관, 행위로 완전에 이른다는 사상이 발생 등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잘못을 깨우쳐주기 위해 서신을 띄우지만 그는 노를 바라기보다는 평화를 빌어주는 것으로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며 칭찬부터 착 해줍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이므로 교회에 대한 애정이 컸고 또 교회 교인들도 바울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는데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우고 고통 분담을 나눈 사이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내용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말씀마다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기에 그 짧은 서신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50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표현을 바울이 은연중에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또한 빌립보 교회 역시 바울에게 특별했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도 로마 감옥에 감금된 그를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수종을 들게 하고 그에 대한 비용도 아낌없이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한 이유는 5절에 잘 나타내는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그렇게 보아 바울 자신도 복음 전파에 열정을 다하였고, 빌립보 교회 성도 역시 바울 못지않게 복음 전파에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는데, 이는 모든 일이 인간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임을 말함으로 교인들의 마음자락을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까닭은 우리나라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 바울이 옥중 생활이 길어짐으로 교회가 선교비를 감당하는 어려움도 컸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꾸 외부적으로 침투해 오는 이단들의 유혹으로 그들의 믿음을 자꾸만 흔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바울은 걱정이 되어 성도들에게 분별력이 있으라고 말하며, 일의 결말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나의 매임도 곧 해결되리라는 것과, 이 매임은 복음 전파로 인한 것이므로 너희가 이 일로 실망하지 말고 믿음에 더 굳게 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는 것이며, 또한 여러분이 이제까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며, 복음을 위한 일들은 현재 나 바울에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실천해 온 것처럼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솔선수범하여 감히 이단이 장난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체인 성도들이 달란트대로 다 함께 참여하고 단결해야 분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지만 2000년의 시간을 흐른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을 하는 것으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내 소견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목회자의 설교도 영 마음에 안 들고 장로나 집사 성도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선교회 모임이나 각종 행사의 프로그램들이 목적이나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고치려고 이야기하였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는 점점 치밀어 올라 폭발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 순간 불안을 통하여
불만을 통하여 사단이 그의 내면을 조종하기에 점점 화가 불같이 일어나 결국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하며 교회를 뛰쳐나가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럴 때 분별력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모든 일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더 발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함께 협력하여 그래야만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웅장한 백두산이나 한라산, 태백산이 푸른 산을 이루는 것, 어느 한 나무가 우를 창창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작은 나무와 풀, 땅속을 사는 생물, 이끼와 덩굴꽃, 그리고 곤충과 삼진승이 함께 어우러짐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서두의 찬양 사역자는 주님 앞에 낮아짐을 잊었을 때 쏟아지는 박수갈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지 못하고 자신이 그 분위기에 도취되어 주인공이 되었기에 그렇게 공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부족을 느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제까지 최선을 다하여 도와준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며 그들이 그런 실천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므로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것으로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합니다. 이제까지 칭찬과 격려를 일관하던 바울은 8절부터 정말 무게 있는 말씀을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합니다. 이 말씀은 그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고백하는 것이며 반면에 성도를 사랑함에 있어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심장을 내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복음의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그의 심장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고 또한 여러분도 목숨을 다하기까지 서로 사랑해야 말씀의 부재로 인해 죽은 인간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주장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은 오직 믿음만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장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의 실천을 해야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고 마지막 날에 상급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식이 아닌 주님이 베푸신 긍휼의 마음으로 실천해야만 그 지극한 사랑을 상대방이 느끼고 주님께 돌이킴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로 채워져 가며 가정에서 이웃에서 천국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잠깐 제 간증을 소개하면 우리 아들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하루는 우리 아이가 골수를 기증해야겠다고 신청했다며 어떤 환자가 대개 아들과 골수가 일치하는데
이식하는데 동의하겠느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하여서 우리 아이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지금은 공부하는 학생이라 안 된다고 그냥 거절하였습니다. 골수를 기증하겠다면 한 사람이 살 수 있다는데도 나는 허락하지 못하고 여러 날을 그 소리가 귓전에 뱅뱅 돌아 한참 동안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가끔 그 대화가 생각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인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살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율법주의자로 율법에 빠져 살았기에 예수님은 물론 기독교인을 모두 이단으로 간주하고 박해하여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자신을 만나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함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온 마음을 다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였는데 우리가 살아가며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특히 성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사탄의 장난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면을 이어받은 이 빌립보 교인들도 이단의 미혹에 흔들림으로 바울이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력이 없으면 생이 고달퍼지는데 분별력은 사물을 구별하는 능력이 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선한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구약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오는 발람과 같이 하나님을 속이려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자신도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많은 재물로 유혹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였을 때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며 그 자리에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로는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준 것이 계시록 2장 14절에 예배소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나타나는데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하니 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이 돌아 죽은 사람이 무려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람은 하나님을 속이고 완전 범죄를 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심으로 결국 여호수아 13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을 정복했을 때 죽임을 당하였고 그는 더 이상 선지자라 하지 않고 점술가라고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대변인이자 선지자로 시작했다가 끝에는 하나님의 원수인 점술가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것만은 하나님이 정말 모르실 거야 하고 발람처럼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얼른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삶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이 진리를 잘 깨달았기에 빌립보서 3장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사명이 있으며 그 사명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의 책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감싸고 믿음의 용기를 준 것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항상 되새김하여 지킴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림으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